오늘 아침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웅천교회에 와서 25번째로 성탄절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주님의 오심이 늘 감동이 되고 늘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관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짐승 키우는 말구유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기쁜 성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탄생을 했고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불안해가지고 사단의 이런 사주를 받아서 2살 이하의 아이를 그 주변의 아이를 다 죽여라고 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피덩이가 된 아이를 애굽에까지 안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죽으실 수가 없는데 그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보니까 제과점이 너무너무 바빠요. 케이크 만든다고 케이크 판매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케이크 준비한다고 어떤 모임에 내가 케이크 준비해 갈게 해가지고 오늘도 어떤 모임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케이크를 준비하고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몇 사람한테 하세요. 서로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좋은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개 보고 메리 했는데 개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예? 여러분,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성탄절만이 아니고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열어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사를 할 수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과 뜻을 품고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참으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생각이 믿음입니다만은 그냥 뭐 예사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진짜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걸 참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참으로 메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존 비비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뭐 거의 그 책이 아마 1980년대에 나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일찍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순종이 뭐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앞으로 여러분 점점 보십시오. 권위가 무너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일어나도요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잘못된 습성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지고 어떤 리더가 일어나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상실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리더라도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신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여러분 권위를 인정받습니까? 선생님하고 맞짱 뜨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자, 이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내 권위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자유를 다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져오게 된 지름길이었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에게 참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위에까지는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 거는요, 족보, 마태복음 딱 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구약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심각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겁니다. 둘째로 긴 시간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족보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 족보 끝에 주인공 한 사람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인공 한 분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족보를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시간을 압축하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흘러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하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심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동거하기 전에 애 뵐 수 있나? 예? 동거하기 전에 애 뵐 수 있습니까?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약혼은 했는데 여자가 애를 뵀어요. 그러면 동거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1.1에게 또 변함없는 성경에 동거하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특징은요,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리얼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모습도 이야기를 해요.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까지 그 의사가 그렇게까지 그래가지고 막 발로 차고 뭐 이러는 것도 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이야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된 이것이요, 마리아가 아이고 나는 남 사내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에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합니다. 오늘 요셉도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같으면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내하고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요셉이요,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보니까요, 꿈에 나타나요.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꿈을 꿨다고 그게 현실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참 이거요, 힘든 일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거는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현몽했다, 꿈을 꿨다 이거예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요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참,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희한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희한한 일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꿈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꿈쟁이입니다. 꿈을 자주 꿉니다. 꿈을 꾸면 제 처한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근래에 진행되는 일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꿈을 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거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현몽하여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거 터 살 때도요, 우리 이거 금액 적는 것도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봉투를 뽑았는데, 서재에서 봉투를 뽑았는데 봉투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나면 보통 그 금액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저희들이 이 터 살 때요, 이 터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종교부지기 때문에 이 터를 놓치면 불교가 가져가면 여기 절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종교가 가져오면 다른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가지려면 그 당시에요, 3억은 더 써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형편상 그렇게 더 쓴다는 게요, 안 쓸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점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써온 거예요. 그 31만 원인가 30몇만 원인가 더 쏘고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은 겁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꿈의 현몽을 받았다. 제가 지금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100% 믿어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1초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없을 수 없다는 것,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현몽하여 가로되, 꿈을 꿨는데요, 주님의 이 계신 줄 알고 그것을 구별해서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아니했다.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같이 하지 않았다. 얼마나 순종이 강력합니까? 얼마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청년의 순종이요. 왜? 동침을 만약에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여인에게 사는 아이가 사달이 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온 것은요, 이렇게 대단한 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그냥 단순한 막 그렇지, 이거 좋아, 이게 아닙니다. 이게 100% 믿어지는 사람은요, 목숨 건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인생을요,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순종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라 그럽니다. 물 위로 오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 순종했더니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는 이걸 갖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가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 일을 전달해 줍니다. 그 일을 전달받았던 하인들이 물에 갖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6항아리에. 그리고 하는 말이, 포도주를 찾는데 물 갖다 채우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잘못 갖다 주다가 하인이 뺨 맞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다가 갖다 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이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자를 겁을 내지 않던 그런 순종들이, 여러분, 그것이 성탄을 가져오게 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 임재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풀무불이 7배로 타오를 때 도저히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나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들이 없었더라. 여리고 6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는데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10m나 두꺼운 성입니다. 엄청나게 두껍게 쌓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걸요,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는 이런 절벽 끝에다가, 끝 위에다가 성을 또 쌓았어요. 거기 이게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러했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임재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찾아오심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크리스마스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가 어떤 좋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지름길이 뭐냐?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두 여인의 믿을 수 없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늘 보는 성경이었지만 이 말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불과 같이 뜨거웠던 그 젊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많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멈추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떤 잘하는 걸 내가 노력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멈추고 잘하려고도 하는 거 멈추고 안 하려고도 하는 것도 멈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사건,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오늘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도 그대로 믿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예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성공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읍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틀림없이 형통하다. 여러분, 이 일에 아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가 그래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를 보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우리를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먹고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